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되는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또 평생의 삶 가운데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정신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와 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전해주었던 복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들어도 고대도 어려워도 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도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지상 대사명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은 너희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온 유대와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끝내는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내용의 배경과 장소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임하게 되자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경까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받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고요. 드디어 오늘 본문 1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복음이 사마리아라는 울타리를 또 벗어나서 이제 땅 끝에 이르는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게 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전환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3장과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14장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차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차례의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그 안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3장과 14장입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1차 여행의 가장 첫 걸음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셨던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치고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명들, 장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 저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펼쳐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설명이 90%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 지역이 그거를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게 불과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만 오늘 말씀의 의미와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텐데, 한 장 우리 넘겨주셔서 한쪽에는 지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빨간색 글씨는 지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해당되는 구절들이 이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자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이 자라나가고 있을 때에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기근이 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금한 돈을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레이저 표시가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을 전해주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전해주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대로 밑으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여기 있죠. 그런데 실상은 이제 제가 준비한 지도가 여기만 표기를 해서 실제 예루살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보다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되는 이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성도님들 기억을 잘 이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13장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즉각적으로 교회의 결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위한 첫 걸음을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안디옥에서 있다가 실루기아로 떠나서 바로 밑에 있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는 개역 성경에서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설명하고 있고 여기가 키프로스인데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섬이 키프로스인데 그 섬 안에 하나의 지명이 13장 5절에 나와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배를 타고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를 2번 설명드릴 거니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갔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지는 1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섬을 두루 지나다가 거기에 바보라는 곳, 이 섬의 시작이 살람이었다면 이 섬의 끝 지역인 바보라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 기억나실 텐데요. 바 예수라는 거짓 대언자를 만나서 거짓 대언자가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자기 사람으로 구워 삼고 있자 그것을 참지 못한 바울이 그 거짓 대언자 바 예수에게 책망하고 권면했을 때 바 예수의 눈이 멀었던 사건이 바로 바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죠. 바보에서 바로 다시 배를 타고 밤밀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그게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르렀을 때에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지만 여기는 그냥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됩니다.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14절까지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울은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하고 이동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갔다가 루스드라를 갔다가 더베를 가고 더베에서 돌아와서 버거로 갔다가 아탈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안탈리아라는 터키 지방인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동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집사님 한 장을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그 지도를 조금 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키운 지도를 똑같이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방금 전에는 동선을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각 위치마다의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오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명예를 거시고 한번 잘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주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여기는 아니죠. 정확하게 2배 되는 위치인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편도로만 직선 거리가 약 48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이죠. 근데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우리 유진 자매랑 우리 예은 자매는 계산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가자마자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러나 그곳으로 이동하고요.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230km 정도 됩니다. 지금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라미가 여기서 점과 점 사이가 되게 짧게 보이지만은 이게 편의상 만들어 놓은 점일 뿐이지 실상은 이 구브로 섬의 시작과 끝부분입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의 거리는 대략 160km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바보에서 버가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요. 배로 이동했을 때 그 거리가 약 260km. 계속 계산하고 계시죠? 이 버가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육로로 통과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직선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쭉 거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자, 총 합산은 몇 킬로일까요? 자, 갑자기 이게 예배 시간인지 무슨 수학 시간인지 알 길이 없으시죠? 지금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는 말씀 못 하시고 그냥 조물조물 말씀하시는데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대략 18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략 1800km에서 19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이 왕복은 뺍니다. 안디옥에서 파송 받아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 1차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안디옥에서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로만 해도요, 성도님들 그 거리가 대략 2,400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유명한 사람 딱 초청했을 때, 이 사람 노래 잘해요, 이 사람 뭐 사회 잘 봐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밋밋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예전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꼭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지금 막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러니까 어디 유명한 데 갔다 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 사람이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이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더 느낌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만 2,400km이고요. 만약에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까지 있었던 그 시간들과 거리를 합산하면은 대략 3,400km나 되는 거리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만 무려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3절과 14절, 실루기아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하기를 그 이동 시간만 순수하게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에야 우리가 어딘가를 놀러 갈 때, 해외를 갈 때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여러 많은 교통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하루면은 다 도착을 합니다. 하루도 너무 먼 곳, 교통편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는 곳이 하루지,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호주나 미국이나 런던 같은 데를 가도 1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시대에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걸어가는 거, 하나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거는 당연히 수도 없는 시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배를 타는 거는 요즘 우리가 타는 크루즈호나 무슨 페리호나 그런 고속선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돛 하나에 사람들이 젓는 노 하나에 모든 것을 운명을 맡기고 수십 일에서 수개월을 걸쳐야만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자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먼 거리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은 그곳에 도착한다고 보장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고 구브로에서 또다시 버가로 가면서 아마도 그 배를 타는 것만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됐을 텐데, 배 타는 게 어렵다, 배 타는 게 힘들다라는 이 사건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꼭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 넘기셔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요 분입니다. 요 분 보이시죠? 이 분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 분이 연세가 들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면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에 마라톤 하면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 당시. 예, 맞습니다. 성기정 옹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유명한 거는 마라톤에서 1등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송기정 옹이 금메달을 땄지만 선수로 나갔을 때는 이 가슴에 이제 일장기를 다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본의 금이냐 대한민국의 금이냐, 항상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어서 그 금메달을 받는 송기정 옹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마 그 사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시대에 달리기 마라톤으로 정말로 두각을 보이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윤칠옹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최옹이라도 부르고요, 최윤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행당동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성도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별세를 하셨죠. 소천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송기종홍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의 첫 번째 금메달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워낙 달리기를 잘하셔서 이제 이분이 나가면은 무조건 금메달이다.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마침 1948년도 런던 올림픽 대회 마라톤 대회를 이제 출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 38km 지점까지 1등을 하셨어요. 실제 역사적인 자료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38km 지점까지 1등을 하다가 그 지점을 벗어나는 순간 다리에 쥐가 와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세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시게 됩니다. 중도 포기.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중도 포기하게 된 그 명확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당시가 1948년도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런던까지 가는 교통편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런던까지 12시간 20분이면 비행기가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최은칠 부형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총 걸렸던 시간이 17박 18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타고 가셨을까요? 어느 지점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성도님들 올림픽 나갈 때 선수단이 출정식을 하면서 멋있는 양복 유니폼 입고 사진도 찍고 미리 뉴스에서 보면 우리 선수단들이 머무는 숙소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쫙 보여주면서 잘 대접받고 오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선수들은 내가 임하게 될 경기 전날에 그 경기장에 도착하는 게 통과 의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맨 마지막 날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 그 날을 맞춰서 대한민국에서 18일 전에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배 타고 가신 거예요. 누가? 마라톤 선수가. 배가 크루즈호가 아니었어요. 노아방주처럼 커다랗게 큰 크루즈가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배 위에서 마라토너가 뜀박질을 해봤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님, 배 타면은 이게 막 멀미 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같은 판 위에 사람이 서 있지만 이 판이 아니에요. 물처럼 흐물흐물거리고 울렁울렁거리고 보통 우리가 지면을 밟고 있을 때처럼의 중력을 몸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몸으로 17박 18일을 있다가 땅에 내려서 그 다음날 마라톤을 뛰신 거예요. 정상이 아닌 몸으로. 그러다가 간신히 38km 지점까지 1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몸이 견뎌내지를 못해서 그냥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을 끝내는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2000 몇 년도인가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런던 올림픽에서 이분을 특별하게 초청했다고 합니다. 왜? 예전에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런던 올림픽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으니까 오시라고 기념비적으로 이분을 초청했던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여정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토너면은 진짜 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체 능력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름 이상 배를 타자 그 몸의 모든 균형이 완전하게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 3개월간 이상 계속해서 배를 타고 걷고 이동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이게 좀 희끄무리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성도님들,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고요. 이쪽이 아까 버가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이고 요 지역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죠.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라 갔다 이 지역이 이름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한 지역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이라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었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아멘. 너희가 알거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는 듯한 그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보낸 거죠.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에 걸린 상태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때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나를 시험하는 게 있었는데 내 몸이 완전히 다 그냥 100% 컨디션이 아니라 완전히 꽝이었다라는 거죠. 내 몸 하나 운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가 참 고마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1차 전도여행 버가라는 곳을 도착해서 비시디아를 건너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미 그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온전치 않았음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이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를 걸어갔다 왔고 배를 타고 수개월을 딱 가서 도착했던 곳이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버가. 근데 성도님들 버가라는 지역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당시에는 이곳이 풍토병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동남아 여행 어느 지역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가기 전에 꼭 말라리아 약이나 무슨 약을 꼭 맞고 가세요라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꼭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당시에는 버가가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말라리아나 열병 같은 그런 병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면은 대번 걸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딱 도착했더니 질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힘이 왕성하고 잘 먹었으면은 모르겠지만 마라토너도 견디지 못하는 그 몸으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 몸에 바이러스가 확 하고 들어온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 성도님들 13절에 버가에 도착했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km를 여전히 쉬지 않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사이에는 어디에도 그들이 쉬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정비를 했다, 그의 몸을 돌봤다, 치료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이 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즉시 바로 그들이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곳에서 구브라는 곳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이곳 별로 되어 있는 버가라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성도님들 이곳은 약간 좀 어둡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은 좀 밝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고도의 차이입니다. 고도. 시꺼먼 데는 높은 데를 의미하고요. 조금 하얀 데는 낮은 지역이거나 평야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버가라는 곳 여기 보면 좀 살짝 하얗죠. 여기도 평야지대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떠나요? 뭔가 좀 시꺼먼 게 있죠. 뭘 얘기할까요? 뭔가 높은 지대가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진 하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것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던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혹은 안탈리아라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곳은 지금도 휴양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인접해서 터키나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 해변을 보지 마시고요, 성도님들. 놀러 가고 싶으시죠? 해변을 보지 마시고 이 해변 뒤에 있는 뭔가 시커멓게 생긴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에 있고 뒤에 뭐가 있나요? 딱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동해를 가시면 뒤에 설악산이 보이는 거나 똑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버가고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지나서 이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장 더 누르면 새로운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네, 이게 조금 더 높이 있는 항공 사진이죠. 여기가 버가고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뭐가 나온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물론 어리석게 이 산 꼭대기를 지나면서 다니지는 않았겠죠. 이 산과 산 사이의 길들을 지나가면서 갔겠지만 지금 정말로 몸이 최대한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로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풍토병을 맞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명들만 나오지만 그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결단코 쉬운 복음의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한 열흘 정도 굶으시고 그 정도로 굶을 수도 없지만 밤새 계속해서 야근을 하면서 드디어 이 해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선비치에서 누워서 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착해서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와가지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가 하루 정도는 약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아니다. 너희들 쉬지 말고 그곳을 넘어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힘들죠. 감당하기 힘들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 걸음, 첫 순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이에 왕성하게 많은 결실들을 맺으면 좋으련만 지금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내가 전도를 과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한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모세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이러려고 광야 데려오셨어요. 우리 이럴 거면은 우리 가던 길 중단하고 다시 이집트로 갈게요.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약속의 땅은 그냥커녕 우리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들이 언제 말하고 있느냐? 민수기 21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21장 바로 앞인 민수기 20장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 장 넘기셨어요.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 장 더 넘기시면은 민수기 20장 바로 앞장이죠. 20장 29절 말씀 보면은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에돔 땅이라는 곳이 놓여 있고 그 땅을 지나가기 싫으니까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게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죽었던 아론이 언제 죽었냐? 이어지는 민수기 33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말해주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언제요?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에. 성도님들, 깜짝 퀴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몇 년을 광야에서 배회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나요? 40년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 그 끝이 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39년 5개월이 된 거예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95% 이상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과 과정과 길만 걸어가면은 그들의 코앞에 이미 약속의 땅이 놓여져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에돔 땅이라는 것을 지나기가 우리는 버거우니까 우리는 거기를 못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바에는 차라리 원래 우리가 살았던 이집트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집사님 방금 전에 했던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에돔 땅 지형입니다. 에돔 땅 지형.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죠. 이게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2시간 이상 광야를 지나가면 탈수증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길이 모래만 있어도 가기 힘들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바위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 지나는 게 아니라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세간살이와 짐승들과 연약한 부모님과 자식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을 통과해야만 뭐를 만나는 건가요? 드디어 약속의 땅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여기를 지날 바에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40년을 다 왔다니까요. 지금은 코앞에 가나안 땅이 떡하고 그 결승선에서 테이프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곳을 지날 바에는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겹게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곳에 배에서 딱 내려서 자기들 앞을 바라보니까 병풍처럼 놓여있는 커다란 토로스 산맥이 그들 앞에 쫙 깔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놀러 간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광경이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거는 꼭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토로스 산맥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보통 해발이 1800m에서 3000m 정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바울이 지나가야 되는데 바울의 컨디션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거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13절 말씀 딱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나바에서 초청을 받고 이 1차 전도 여행에 포함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의 경우에는 바나바의 친척, 친지,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아마 좀 어렸겠죠. 좀 젊은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나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 배경과 지리적인 상황을 이해 못했다면은 왜 갑자기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배경들과 당시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남들에게 칭송받고 무엇인가 대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대체 몇 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하죠.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몸 하나도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도착했더니 그곳은 그 어디에서도 그 몸을 운신할 수 없는 풍토병과 말라리아와 열병으로 가득한 곳인데 자기 몸 하나 간신히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옆에서 내가 누구보다 의지를 해야 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면서 저 앞에 놓여져 있는 토로스 산맥을 이 사람을 업고 지고 부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상상 못하시면 저랑 성도님 어떤 분들이 저랑 둘이서 등산을 갔는데 제가 갑자기 다리가 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안 되겠습니다. 저 좀 업어주세요. 저를 업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세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떻게 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이 사도 바울 뒤치다거리 하러 온 사람 아니다. 내가 이러한 험한 일 하러 온 사람 아니다. 나 복음을 위해서 대단한 사역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도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잠시 스탑하고 나중에 상황과 형편이 여력이 되면은 그때 다시 참여할게요. 다시 자기의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왜 이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그냥 버가에 도착했다가 어디로 이동했다 이래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동되는 여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바울이 아니죠. 이미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겨도 될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바울이 자기의 육신을 이끌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버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러나 그들은 이라고 잡으려고 했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복음이 중단이 되고도 남을 만한 수많은 환경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복음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었고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육신적으로 바닥을 짚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 산맥을 넘지 않으면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서라도 기어서라도 그 산맥을 넘어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났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성도님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와 희생과 시간과 물질을 동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과 손해와 후회와 상처들만 남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서로 으쌰으쌰하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도 영혼들이 교회로 올까 말까인데 함께 동역해야 될 성도들 사이에 무엇인가 마찰과 틀어짐이 있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육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어떠한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마치 토로스 산맥처럼 내 앞을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좀 깊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아니 내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명들 이것을 이분화시켜서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어려움은 주님께서 마치 이기시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능력 없는 분처럼 우리가 치부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가 회복될 때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승리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들이란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막아서는 모든 일들 중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그 무엇도 바울이 주님 사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의 건강마저도 뒤로 밀어놓은 채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앞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히려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 모든 발걸음들,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 보건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그의 삶에 있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렸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전한 것 중에 일부분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된 내용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만큼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쏟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귀하게 쓰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에 놀라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셨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 안에 국한되었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죠. 제목이 뭔가요? 힘들어도 전해야 될 복음. 힘든 만큼 그것에 대한 합당한 값어치가 우리에게 돌아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일일에 있어서 무엇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